될 수 있어. 자, 오늘 말씀은 좀 길지만 그래도 30장, 사무엘상 30장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알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좀 길더라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장, 사무엘상 30장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듦에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라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무난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부터 봤죠. 다윗이 이제 그일락이라는 곳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그들을 돕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 스스로도 사울 왕에게 쫓기는 자의 신세로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힘들어하는 자를 돌보는 어떤 그 다윗의 모습이 나오죠. 그 모습을 통해서 그일락 사람들이 다윗에게 무엇을 갚아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블레셋 군대에게 다윗을 넘기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배신당하는 것이죠. 남을 도와줬는데 배신당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지금 시대로서는 이익과 자기의 어떤 것들만 생각하는 시대에서는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삶의 방식일 수 있지만 다윗은 그래도 일단 죽어가는 그 그일락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 다윗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가치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그 다윗을 지키는 세 용사의 모습을 봤습니다. 세 용사, 뭐 굉장히 인품이 좋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지역을 담당하고 주어진 일을 그렇게 끝까지 완수하는 모습을 보았죠. 그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남들은 다 도망가는데 끝까지 그 지역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하였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큰 구원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그들의 어떤 훌륭한 인품에서도 나올 수 있었겠지만은 그 아둘람 공동체, 다윗 앞에 모여든 많은 그런 불행한 사람들, 다윗이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갔던 모습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다윗의 훌륭한 리더십,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리더십,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목이 마르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 전장을 뚫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물을 구해오죠. 다윗이 고맙다 그러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너희들의 피 생명과도 같은 것인데 이것은 내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 공동체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서로 사람이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무엇이 바뀌었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우리 늘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바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큰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 신앙의 가장 메인 포커스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늘 내 삶을 지금의 어려운 형편에서 구원해 주길, 해방되길 원하는 하나님께 무언가 기도하고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기만을 바라는 어떤 그런 약간 그런 식의 신앙으로 좀 변질되지 않았나.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근본적인 것들은 내 삶의 변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것에 우리 교회들이 좀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약간 배경을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블레셋 군대에게 잡히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들이 잡히게 되고 그들의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 사무엘상 2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블레셋 군인들 중에서 저 다윗 군대를 끌고 가게 되면은 저들이 이스라엘 군대와 합작해서 우리에게 어떤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저들은 데려가지 말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다윗은 오늘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과 군대와 함께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왔더니 어떤 일이 있었죠? 오늘 말씀 초반에 나온 것처럼 아말렉이라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민족이 있는데 뭐 출애굽기에도 보고 날 약한 자를 공격하는 어떤 그런 비열한 자의 모습이 아말렉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글락이 다 비어 있었는데 여인들만 있었고 그랬더니 그 지역을 공격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인들은 다 잡아가게 되죠. 그래서 잡아가게 된 것 때문에 그 돌아온 군인들이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을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잡을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그리고 그들을 아말렉과 전투를 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는 장면에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600명을 데리고 가는데 그들이 얼마나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투에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부솔 시내라는 곳을 건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지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은 다 가자가 아니라 200명, 600명 중 200명은 그 시내를 건너오지 못하게 쉬게 하고 그 중에서 좀 힘이 남은 자들, 그리고 싸울 기력이 있는 사람들만 데리고 400명을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가는 길에 그 아말렉 군대를 잡으러 가는 길에 한 애굽 소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 소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봤을 때 애굽은 굉장히 자기 치욕적인 어떤 그런 이 역사를
준 민족이기도 하고 이방이기도 자기들 민족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이방 외인이기도 하고 있던 이런 사람이었는데 소년이었는데 이 소년이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배불리 먹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소년으로부터 얘기를 듣는데 알고 봤더니 이 소년이 아말렉에게 잡혀온 포로 애굽 사람이었고 그들의 어떤 아말렉에게 의해서 자기도 전투에 참여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근데 그들 주인이 내가 병들어서 버렸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아말렉 군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한 자만 공격하는 아주 비열한 사람의 약점만을 공격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오늘 가는데 자기가 잡아온 포로 중에 한 애굽 소년이 병들었더니 어떻게 하죠? 그들 버려버리는 그런 아말렉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 아말렉이 지금 시대의 굉장히 우리에게 봤을 때 비춰지는 투영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은가? 사람으로 어떤 가치, 사람의 참된 어떤 생명의 가치로서 바라보는 세대가 아니라 도구, 수단화시키고 어떤 비정규직이라든가 이런 문제 굉장히 많잖아요. 일할 수 있을 능력이 있을 때는 다 뽑아먹는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쪽쪽 뽑아먹다가 병들거나 그 사람의 가치가 일할 어떤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어질 때는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과감하게 해고시켜버리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복지라든가 그런 사후 그런 어떤 거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않는 어떤 시대의 모습. 요즘에도 계속해서 오늘 어떻게도 보니까 한 어떤 고등학생 청년이 한국 뉴스 보니까 그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무슨 그 연수 중에 물에 빠져 죽는 사고도 생기고 스크린 도어에 그렇게 사람들 생기고 우리가 잘 알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고 그런 어떤 그런 어떤 모든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버려지는 삶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유연한 어떤 노사 관계를 만들겠다, 어떤 노동 환경을 만들겠다. 유연하다라는 말이 무엇이죠?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많이 뽑겠지만 필요 없으면 과감하게 어떤 정리해고도 엄청난 정리해고 내버리고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지금의 시대의 모습들. 어찌 보면 이 아말렉이 그러한 어떤 시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정권이 이제 바뀌면서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난민들이 됐을 때 어떤 이방인들에 대한 태도들 왜 그들을 우리가 받아줘야 되냐라는 어떤 여론들. 근데 이런 여론들이 교회 안에도 좀 많이 있더라고. 그때 봤더니 여러 가지 봤더니 여하튼 그런데 어떤 그런 그러니까 부속품 정도로 한 사람을 부속품 정도로만 생각하는 어떤 아말렉의 모습이 지금 시대와 거의 일치하지 않나. 근데 다윗의 모습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이방인이고 어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민족의 치욕인 역사를 남겨준 그런 어떤 민족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병들었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인데 우리가 아까도 지지난주에도 봤듯이 그 말씀드렸듯이 그일락 전투에서도 봤듯이 바로 사람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는 부분. 이 한 사람이 그냥 이 사람 그냥 버려졌으면 그냥 지나갔으면 죽었을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을 먹이고 돌보고 살리는 어떤 다윗의 어떤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에게 요구되어지고 우리가 아까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어떤 은혜와 감격을 누린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부분을 고민했을 때 바로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가 내가 가치 있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신앙을 통해서. 나는 그냥 그렇게 가치 없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참 훌륭한 존재이고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또 그와 더불어 남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잖아요. 바로 이것이 다윗이 이런 삶의 모습들, 우리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다윗의 어떤 그런 지도자로서의 모습, 어떤 믿는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지 않나. 이 모습이 어찌 보면은 신약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나 죽게 된 한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대제사장이라든가 레위인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 다니는 장로고 뭐고
뭐 이런 사람들, 뭐 당론 너무 또 좋은 분도 계신데 욕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어찌됐건 그런데 부정한 것은 마침 만지면 안 된다고 그 자리를 다 피하고 도망가는데 그 당시에 믿는 자들이 무시했던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그 강도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여비가 더디면 자기가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갚아주겠다라면서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가 이 사람의 진정한 이웃인가? 바로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그 얘기는 이제 예수님이 지어낸 지어낸 이야기인데 바로 저는 어떤 이런 이야기 가운데 어떤 그런 좀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그 얘기하는 주제의 공통성은 똑같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윗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또한 그 얘기를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통해서도 하시고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600명의 그 병사들 중에서 200명이 남았잖아요. 400명만 가서 전투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그들이 승리하고 모든 전리품을 다 찾고 그런 빼앗겼던 어떤 여인들, 자기 아내들을, 가족들을 다 찾고 돌아오는데 오늘 21절 후반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맞이하게 돼요. 이제 그 시글락에 남았던 그 자기의 사람들과 또 남은 200명의 군사가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데 그 400명 중에서 22절을 보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서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부인만 데리고 떠나게 하자. 우리가 생명 거고 찾아온 거니까 우리가 싸워서 한 거니까 우리의 전리품은 우리가 갖고 그들에게 가족에게만 들려주자. 저 200명은 우리가 돌보지 말자. 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죠. 그들이 어떤 사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했더니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게 참 위대한 거거든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지금 이 전투를 그 나머지 욕심이 들어오니 눈에 전리품들이 보니까 욕심이 온 거죠. 우리만 나눠야지 이것을 저들에게 나눈 거니까 자기에게 어떤 떨어진 n분의 1이 낮아지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싸워서 생명 걸고 싸웠는데 근데 다윗은 이것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누가 하셨다? 주어가 틀리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셨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데 아니죠. 다윗은 누구보다 가서 생명 걸고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보다 더 생명 걸고 싸웠을 거예요. 지난주에 그 새 용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윗의 모습을 투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와서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 그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부분은 저는 이런 경우에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사과나무 아래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사과가 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사과나무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궁리해야 되고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사과나무를 따먹었어.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열매를 주셨다. 이 나에게 귀한 음식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냥 뒷짐지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에서 가장 큰 그 하나님 이상으로 나도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요즘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뭐 다른 것은 아니라 정말 어떤 것을 더 갖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어떤 많은 주변의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이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내가 하는 거지.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누구보다 치열하게 잠도 못 자고 사신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삶의 고백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 24절에 보니까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 것이더라. 그리고 그것이 똑같이 600분의 1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위대한 건 뭔지 아세요? 25절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25절 깜짝.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렇다. 이것을 어떻게 했다? 법제화했다라는 거예요.
국회가 이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국회가 법을 만드는 게 국회잖아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저 어떤 한 대통령으로서 한 어떤 국가의 수장으로서 일회성이 아니라 이것을 다윗은 법제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 법률에 따라서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병든 자나 누구든지 다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전 이 말씀을 보면서도 또 생각나서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포도원장 아침부터 일해서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이라든가 중간에 와서 아니면 끝나기 한 시간 전에 다 버림받고 누구에게도 선택받지 못하고 그냥 와서 청소나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도 동일한 임금을 주는 어떤 모습, 이것이 왜 나는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주냐라는 불평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인간으로 애굽 소년 대하듯이 내가 생각할 수 있다라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아름다운 세상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 믿는 자들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성별, 신분, 인종 이런 관계 없어요. 애굽 소년 관계 없어요. 누구든지 굶어 죽게 된 사람은 일단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때 그렇게 하시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물에 빠져 있어요.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죠? 일단 우리 애가 물에 빠지면 건지고 혼내죠. 너 이제 다시는 물에 가지 마. 뭐 안 돼. 근데 그것을 건지고 살려놓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야 물에 빠진 애한테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호덕거리는데 너 이럴 줄 알았어. 너 다시는 물에 안 갈 거지. 내가 그러면 너 건져줄게. 이런 부모가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일단 건져준 다음에 그 다음에 구원 다음에 율례가 나오는 율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의 순서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일단 구원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살려놔야 돼. 어떤 사람이든 누가 됐든지 악인이 됐든 무엇이 됐든 참 그런 것들이 우리는 참 지금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 사람을 살려서 얼마 전에 그 오징어 게임 볼 때였나? 오징어 게임 볼 때. 저 악인 저걸 죽여버리면 되는데 저 사람 못하러 살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일단은 사람이니까 살려놓고 보자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오늘 말씀 이 사무엘상 30장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도 굉장히 큰 임프레션을 그런 어떤 감명을 주었던 어떤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하루 또 묵상을 하시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하고 그런 귀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 통해서 아버지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길을 보게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